것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얼굴 바라며 덤벼들이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보며 덤벼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너의 밤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바람에 거룩한 성령의 불빛을 임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궁멍의 번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새로운 창조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주시옵소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갈아엎으시는 주님의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기적이 우리 병든 마음과 육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이 조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기적이 저 통역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의 불이 저 일본 땅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상황에 그 모든 상태에 있는 그 있는 땅에 주님의 그 생각이 그 모든 기적을 부여드리옵소서. 충만하게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내가 왕이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나의 연약함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됨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상황이 나를 다스릴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만이 그 임자가 끝이 없으시고 그 자비가 무궁하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주인들을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진 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결단이나 고백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굴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시는 주님, 나의 죄악됨을 이기신 주님, 나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께 내가 굴복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기다리니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 모든 지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여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이와 같은 그 찬양 예배가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시작된 것은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동부 유천동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목요 찬양 집회가 항상 매주 열렸었어요. 그것이 아마 경배와 찬양 예배의 거의 그 효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경배와 찬양 예배에 자주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뭐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새롭고, 찬양을 한다는 것도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악기들, 드럼과 기타와 전자 악기들과 함께 같이 찬양팀이 그래서 무용도 하고 그 당시는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기쁨, 또 설레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 예배에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예전적인 의식이 중요한 경건한 그런 예배에서 또 젊은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정말 열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고 또 굉장히 새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곳에 가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몇 번씩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중에 참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항상 그 공통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주로 이제 혼자서 그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예배가 마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전철을 다 기다리면서 바람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산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꽉 채워질 어떤 그런 느낌의 예배에서 나왔을 때 그런 약간의 어떤 허무함 같은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왜 크게 변화되거나 개선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그 예배를 가지 못했던 기억입니다. 사실 우리의 집중력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자신에게로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아실 텐데, 속이 터지죠. 뭘 이렇게 가르치려고 앉혀놓으면 한 30초를 못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정말 그 자녀를 바라보고 뭔가 어떤 집중을 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차라리 남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받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곧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곧바로 확장이 되고 영혼은 위축되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입니다. 결국에는 심리학이 신학을 이기게 됩니다. 내 자신의 상태, 나의 마음, 이러한 것에 계속 집중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산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어쩌면 우리는 고작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대부분의 일주일의 나머지 다른 시간들 나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삶에 바로 몰두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그 일정한 거리에 놓쳐, 그리고 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로 정도로 밀어놓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내가 적절히 인생을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도의 거리, 주일날 1시간, 아니면 적당한 내가 아주 편한 정도의 거리에만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또 어쩌면 우리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삶, 그것이 곧 우상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깎아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은 곧 자기의 숭배, 자기 애에서 나온 거예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아중심적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이 최고, 나의 시간이 최고,
나의 어떤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구축이 되죠. 모든 세계와 우주와 모든 사람들은 나의 어떤 중심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우상이 파괴되는 것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그 영적 산만함으로 다시 자신의 숭배, 또 자기 중심적인 삶 안으로 돌아가곤 하는 우리에게 수화되는, 마치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학자의 표현인데, 미사일과 같다, 7발의 미사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7개의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7개의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가지의 동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나라고 하는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7개의 동사는 또 그 하나님의 집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장막집에 세워진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12절에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 7개의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개의 동사는 첫 번째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7개의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셨다. 이 7가지의 동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서는 안 돼요.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기둥은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기둥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기둥이 잘 보이면 사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럽지만, 그러나 그 기둥이 없이는 이 지금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7개의 동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을 주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거저 주셨다, 넘치게 하셨다, 알리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그 어떤 신학자는 자신이 만난 모든 헬라어 가운데서, 헬라어 문장 가운데서 이 문장이 제일 복잡하고 괴물 같은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단음에, 지금 3절부터 13절까지 한 단음에 이 문장을 쫙 풀어서 던지는데, 이것이 뭔가 어떤 문학적으로 또 문법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이 있고 이 자체가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동사를 한번 보겠는데,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복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인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의 복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아주 분명한데요. 시편 84편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아주 특징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복의 개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집에 내 뿌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에 내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지금 복을 받고 못 받고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정말 복이죠. 여기는 주의 집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이제 주의 집이 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이 있는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 나의 가정, 또 나의 직장에 그 복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같이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뭐 노래할 필요 없어요.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말씀에 관해서 같이 읽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이죠. 복이라는 것은 결국 참으로 복된 상태가 어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집에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은 그들은 어디에 있어도 다 주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밥을 먹어도, 어디에서 놀아도, 어디에서 사랑을 해도, 나도 놀러 다녀도 그것이 다 복된 자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주의 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몫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무엇이냐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 택함에 대한 소외감, 거절감들이 있죠. 어린 시절에 무슨 합창단으로부터 아니면 무슨 농구팀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로 우리는 원하는 직장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또 때때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아픈 것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너는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 필요가 없다는 아주 직접적이고도 단호한 메시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선택보다 먼저 너를 택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창세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택하든 말든 이 세상에서 어떤 단체가 어떤 사람이 나를 택하든 택하지 않든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신선한 바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자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나를 택하든 택하지 않든 나의 소유는, 나의 원천적인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동사는 바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 이게 택하셨다와 예정하셨다는 조금 비슷한 단어인데 택하셨다는 단어는 신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희소한 단어인데 첫 번째로 택하셨다는 단어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주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는 처녀가 있다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단어이죠. 예정하셨다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80번 넘게 나오는데 대부분 바울이 다 쓴 단어인데 이 예정하셨다는 말씀과 택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어떤 상호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예정하셨다는 것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헬라어의 그 원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예정되었다라는 것은 경계를 쳐주셨다라는 말, 다른 말로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께서 이미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다시 죄된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택하여져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예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울타리 안에 자유가 있죠.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구원에서 저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자유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이죠. 예정하셨다는 말씀에 대한 한 가지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 예정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정해진 전궤, 그러니까 나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정해져 있고 어떤 직업을 하기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고 그 직업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마치 어떤 인생의 아주 그 정확하고 막 그 예견된 전개와 같이 이 예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에베소서 강의서가 있습니다. Living the Resurrection이라는 그러니까 부활을 산다라는 그런 강의서인데 거기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예정을 인생에 대한 전궤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다가 여러 사람이 인생을 망쳤다. 그래서 그거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생 망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뭘 정해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뭘까? 그걸 막 찾아서 해내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정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예정 안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정해놓으셨는데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살면 다 불행하다.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남자랑 결혼해서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인생을 망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울타리 안에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 안에서 경배와 찬송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아주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아들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그 아들도 굉장히 좋은 신학자인데 일찍 죽었죠. 등산에서 산에서 일찍 죽었는데, 근데 그 마르쿠스 바르트가 쓴 그 에베소서 강의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흠모의 어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흠모하는 어조를 띠지 결코 무엇을 밝혀내려고 하는 어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상대가 나한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당신 나 왜 사랑하는데?
목적이 뭐야? 숨겨진 저희를 나한테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정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데 그게 뭐야? 그게 뭔가요? 그 저희가 뭔가요? 그게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요? 하면 그것은 우리의 정확한 반응이 아니죠. 예정에 대한 반응은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나는 저를 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는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다는 말은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명사를 동사화시킨 것이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근이 같아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 정확하게 은혜라는 것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라고 쓴 것이지 은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거저 준 것이 은혜라는 말보다 조금 더 정확한 것입니다. 개념상으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거저받는 삶을 다 잃어왔어요. 거저받는 개념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거저받는 사람은 욕을 먹었습니다. 뭐든지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된다 이런 말을 들어왔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자랑하는 것은 아빠 오늘 화장실에서 똥 쌌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라도 하면 아버지에게 기쁨을 받고, 뭔가를 내가 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 하는 개념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생각할 수 없어요.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에요. 왜 거저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실까요?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뭘 해도,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노력해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49편 8절에서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참 좋은 자매인데, 예전에 청년부에서 섬길 때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매가 항상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좀 잘 올라가는 것 같다가 항상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안 좋으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래서 왜 그런 거 같은데, 그 자매가 평상시 성격이 누구에게 이렇게 신세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신세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 받고 이런 거를 전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저받는 걸 잘해야 됩니다. 거저받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받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도움을 주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거저받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가 거저 뭘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저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동사는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어떤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냥 겨우겨우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막 조각조각 내서 5,000명에게
간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리지 않으면 아주 넘칠 때까지, 아주 차고 넘치고 남을 때까지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 3장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지어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에 성이 차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주님의 성에 차지 않아요. 야, 그걸로 안 된다. 더 먹어야 된다. 난 너한테 더 주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저 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없는데 이거 좀 주시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바라고 구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실 일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많이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람, 이것은 주님의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흘러가다. 여러분 12광주리를 왜 남겨주셨겠습니까? 12광주리 남아서 버렸겠습니까? 이제 분리수거 하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자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2광주리로 아주 차곡차곡 다 모아서 다 집에 가져왔겠죠. 그래서 나눠주면서 가족들한테 나눠주면서 야,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흘러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를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아주 크게 느끼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들, 내 배우자는 내가 은혜 받는 만큼 그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 넘치는 사람이 적어도 집안에 한 사람은 있어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리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항상 넘어서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알리셨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알리셨다라는 동사는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경륜의 비밀에 어떠한 것이 알려주셨다는 것인데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비밀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법.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찬양이고 그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벗이라. 내가 하려는 일을 그에게 숨기겠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의 존재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친구,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에 대한 본질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배우자가 그렇죠. 우리 그 가정의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비밀을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도 우리 배우자들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비밀들, 구원의 깊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왜 알려주실까요? 내가 단순히 주님 하는 일을 참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그냥 따라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무조건 복종해.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통일에 대한 말을 들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죠. 통일하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맞는데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에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결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아주 가장 정확한 이 통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 부부를 이루는 관계는 기적입니다. 그거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것들이 다 기적이죠. 왜냐하면 좋을 때는 좋지만 성격이 차이가 나면 성격 차가 매력이 되지만 나중에 성격 차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로 모셔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그냥 참지 못해서 정으로 살다가도 요즘에는 뭐 80, 90대에서 이혼들 많이 하시잖아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됩니다. 참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머리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그에 대해서 나에게 주의 보혈과 주의 사랑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때에만 우리가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가정의 화목, 뭐 부부간의 화합, 뭐 또 우리 관계의 회복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올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게 결혼식 때 많이 쓰이는 그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뭐 31절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통일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는 데에 항상 여기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모를 다 버려야 되는구나. 부모를 떠나야 되는구나. 부모님 좀 내가 부모의 아들로 또 누구의 아들로 살아야 되기보다는 누구의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버린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아들로서 받는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뭘까요? 부모의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이죠. 그냥 계속 받기만 하면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속 받고 내가 기도하면 구하면 그냥 다 주시고 그런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로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부모를 떠나서 내가 아내와 함께 그 남편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의 참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부는 뭡니까?
동반자죠, 동행자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이제 주면서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랑을 이제 주고 섬기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이 되는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하는 사람,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에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송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그냥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냥 종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동반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찬송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 찬송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7개의 동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려갈 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